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본 시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며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시편의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의 권능의 궁창이 의미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하늘의 성가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불고 하나님을 향해 춤추며 찬양하는 무용단과 현악과 퉁소와 재금으로 구성된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지만 시인은 무려 13번씩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입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생명조차 없는 무생물인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성소와 궁창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궁창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와 궁창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만남의 텐트입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이후 모든 대적들에게 구원해 내신 분임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능하신 행동은 영웅적 승리 혹은 영웅적 용맹을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영웅이라는 말은 주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영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나 특별한 깨우침을 얻은 지혜자들에 대해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영웅시하고 더 나아가 신처럼 받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이지만 인간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들은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은 왕복을 입고 좌정하여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헤롯 왕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의 사자의 지심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비록 작은 영광과 찬양의 소리라 할지라도 인간이 받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경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말할 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서 노래하는 것이라면 경배는 자신을 낮춰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배하다의 문자적 뜻이 엎드리다, 절하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내용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고 최대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고 허물투성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3절부터 5절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악기들은 사실 다윗의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방 제사 때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악기들을 예배에 사용하도록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방 제의와 혼합시킨 사람으로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와 정반대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던 것들을 가장 거룩한 용도로 전환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무가치한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바꾼 것은 다윗의 놀라운 발상의 전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은 기존의 예배를 보다 새롭게 갱신시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최고의 예배로 격상시켰던 것입니다. 단순했던 제사에 다양한 악기가 도입되면서 보다 풍성한 경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예배의 갱신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신앙적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금은 타악기로서 두 개의 금속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심벌주와 유사한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제금을 큰 소리로 그리고 높은 소리를 내며 찬양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제금을 수직으로 잡느냐 아니면 수평으로 잡느냐에 따라 소리가 구별되는데 높은 소리와 큰 소리는 제금의 연주 방법에 의한 소리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다른 악기들을 열거했으면서도 또다시 큰 소리와 높은 소리가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하였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제금을 다양하게 연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제금이 울리는 큰 소리와 높은 소리처럼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본 시편에서 말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처럼 열정적으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을 송축하며 높이고 그분을 만나는 시편 기자의 즐거움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라고 구했던 다윗처럼 지금 우리도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흔히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등등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심지어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찬양을 잘하는 은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경배를 잘하는 은사와 같은 말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혹자는 찬양에는 은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의 우열이나 악기의 귀천이 없고 목소리의 좋고 나쁨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목소리의 기능이나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 이 5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최고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함께 고백하는 아멘에는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뜻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떨 때는 언어를 그대로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의미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종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쓰곤 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도 어떤 때는 할렐루야 그대로 번역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의 6절에 할렐루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할렐루가 아니라 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할렐루 즉 찬양하라를 아무리 외쳐도 야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뺀다면 오히려 할렐루를 많이 할수록 낭패를 당합니다. 만약 할렐루 바알, 할렐루 아스다롯, 할렐루 내 욕망이라고 한다면 할렐루를 하면 할수록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는 오직 그 대상이 야일 때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150편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 시편 150편인데 시편에 나오는 모든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시, 즉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 즉 노래가 즐겁고 행복을 느낄 때에 나올 것 같아도 실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는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끝이 나지 않은 책이 2권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또 하나의 성경은 구약의 시편입니다. 그 이유도 지금 우리에게 시편 150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그 중에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고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의 한가운데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손에 쥐고 한가운데를 펼치면 그것도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눈물의 골짜기처럼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을지라도 자신의 삶의 한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150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총 150편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라면 찬양이 그의 호흡처럼 매 순간 고백되고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찬양의 열정과 환희를 회복하여 매 순간마다 호흡이 계속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구체적인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